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설마에서 반드시로, 설마에서 반드시로. 우리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확 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오늘 말씀을 우리 창세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 그런데 또 이 현실의 문제들이 확 닥쳐오면 믿음이 막 작아져요. 그러다가 또 믿음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커졌다가 이거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은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내를 가지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가,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 가지 주제를 설교를 들으면서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따라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에 결단을 해서 내가 믿어야지,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구원을 얻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은 주어지는 거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참 사랑해요.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은 믿음의 대가다, 믿음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같지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는가? 그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이 일어났는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설마. 그런데 설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세 사람으로. 그래서 과거에 많은 해석가들은 이 세 사람이 오셨으니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도록 찾아오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면 최정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갔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줄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 멋진 사명을 이룰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을 때마다 아멘 했습니까? 설마 했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설마. 제가 믿음으로 쫙 선포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있으면은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줘야 안 줘요? 설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명,
이야, 이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한다고 들으면 설마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주었으면 아멘 하면 좋겠는데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웃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설마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는데 무슨 후손이 있어. 근데 10절 보십시오. 이거 12절 옆에다가 속으로 웃고 옆에다가 오늘 설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적어 놓으십시오. 설마. 우리는 자주 그래요. 겉으로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설마.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보십시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오늘 와서 안 되면은 하나님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또 찾아오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집요하십니다. 포기 안 해요. 내년 또 온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와서 반드시의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로 반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이 반드시의 신앙을, 견고한 신앙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보면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설마 바로 가지 못하고 우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땅을 줄게. 그런데 막 기근이 옵니다. 대기근이 오니까 설마 하나님이 이 그 기근에서 나를 먹여 살려줄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찾아오심으로 또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나이가 이제 90이고 좀 있으면 또 100세 되잖아요. 그런데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이룬다고 했는데 설마 그 뭐라 하냐면은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와봐. 그걸 밤에 하늘을 올려다봐. 이 하늘에 보니까 별이 빼곡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전 세계가 이 공해가 많아서 별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 때는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2장 봤는데 한 장은 뭐냐면은 그 화성에 이렇게 위성하고 많이 보냈잖아요. 화성이 밤이 됐어요. 화성에서 하늘을 보고 별을 찍었는데 와 이게 얼마나 예쁜지 별이 빼곡한 거예요. 또 어느 한 과학자가 이제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망원경이 얼마 전까지 그 우주 망원경 그 허블 망원경이거든요. 근데 사진을 이제 찍어요. 그 허블 망원경으로 사진 찍으면 별이 막 수천억 개 모여서 은하계가 되는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잖아요. 이걸 다 찍어요. 이게. 근데 하루는 과학자들이 이제 막 별이 빼곡한데 이게 허블 망원경을 찍었는데 근데 저 구석에 보니까 요만큼 깜깜한 데가 있어요. 아이고 희한하다. 여기는 별이 없네. 여기는. 그래 이게 허블 망원경을 운영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회의를 해서 이제 설득을 했죠. 요 깜깜한데 여기를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 사진을. 여러분 이제 사진 찍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요 정도 밝기면 한 120분의 1초 정도로 찍힙니다. 1초를 120초로 나눠서 착각하고 빨리 찍어 있어요. 찰나에. 그래도 이 정도 밝은 빛이면 찍혀요. 120분 1초를 찍어도. 그러면 어두우면 사진 찍기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별을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찍냐면은 한 15초 정도 딱 열어놓으면은 별이 찍혀요. 핸드폰으로. 오늘 밤에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 우주의 흑암 요만큼 깜깜한데
여기 뭐가 있을까? 과학자가 너무 궁금해서 찍는데 그 우주는 확대를 해서 많은 거를 깜깜한 흑암을 확대를 해서 너무나 어두우니까는 이거를 몇 시간 열어놓냐 하면은 10며칠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탁 찍었습니다. 결과물을 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확대를 했는데 찍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은하계가 몇천 개가 있고 별이 빼곡한 거예요. 빼곡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 그리고 그 빼곡한 별들, 그때 그 당시에는 이 공해가 아예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막 쏟아지는 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설마 할 때 별들을 봐. 그래 반드시 신앙으로 자꾸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목동들은 나침반이 없잖아요. 이 광야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별을 보고. 그럼 밤마다 그 빼곡한 별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자꾸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는데 또 아브라함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손은 그렇다 치고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까? 이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 자손은 이렇게 별들처럼 주시는데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줍니까? 설마 이 넓은 땅을 다 우리 후손에게 주겠습니까? 이 설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쪼개.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 카라트 이 말은 이게 잘라내다 이 말이거든요. 잘라내. 그럼 피가 철철 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피가 철철 흐르는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계약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설마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설마.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이 짐승을 쪼개서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 홀로 지나갑니다. 참 황송하죠.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킬 거니까. 약속 못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 언약을 언약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홀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언약을 지켜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찾아오셔서 반드시의 신앙을 세워주는 겁니다. 또 17장에 또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데 18장에서는 사례가 웃지만 17장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 사례를 아브라함, 사라,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웃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설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할례를 통하여서 몸에 언약을 새기면서 그렇게 반드시의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늘 설마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을 때, 사명이 없을 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반드시의 신앙, 반드시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래요. 이사야도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도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절망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분이 설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날까?
설마 부활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잖아요. 봐, 부활했잖아. 음식을 먹고. 그때 눈이 환하게 열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설마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비유를 3개나 듭니다.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서 데리고 와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끝까지 청소해서 1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며 찾아냅니다. 이게 성경에 숫자를 자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숫자를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 안에 똑같은 주제의 다른 예와 세계, 이 3이라는 것은 완벽한 겁니다. 그럼 그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자리지 않거든요. 믿음이 커질 때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환경과 이 절망과 벽에 부딪히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설마 이번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설마 해결할까? 이번에 하나님이 설마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이것을 뛰어넘게 하실까? 설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내 안에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패한 심령 가운데는 믿음이 안 일어납니다. 생성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이사야, 예레미야,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반드시의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지금 이제 여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쭉 이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5장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17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어떻게 부지런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설마 할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니야. 반드시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 거야. 너는 성령이 임하고 반드시 증인이 될 거야. 제자가 될 거야. 사무엘 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또 나타났어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막 드라마틱하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설마의 믿음을 반드시의 믿음으로 바꾸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싫어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면 아무리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구장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인생은 어떤 인생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 전체 150편 전체의 이 주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미워해서 안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근데 무엇으로 찾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설마를 반드시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갑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통독도 하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그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만나가 없으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 만나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만나는 알고 보니까는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하늘의 떡이 내다.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꼭꼭 씹어 먹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묵상이 뭐라 했습니까? 하가 스아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히브리어로 단어가 있는데 시편 1편의 이 묵상은 하가란 말. 이건 뭐냐 하면은 배고픈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그 짐승을 잡아 먹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가 되어서 말씀이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싫어해서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은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을 안 배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가신 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반드시 이 반드시의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음을 통해 됩니다. 자, 저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맞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오셔요. 반드시 집요하게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시긴 오시는데 뭘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했기에 못 만날까? 자, 뭐냐면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목을 막 들고 말씀하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엎드려. 웃을 때에도 엎드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은 겸손함, 낮아짐.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수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이 뭔가? 이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만이 뭐냐면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교만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뭡니까? 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이 성경을 평생 연구를 해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질 때, 나의 생각이 가득할 때 입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누구로 가득해요? 나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내 뜻대로 되어야지 하나님인 거예요. 우상숭배죠. 이게 교만입니다. 두 번째 교만이 뭐냐면은 시선을 낮추어야 되는데 자꾸 시선을 높여요. 내 목을 높인단 말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높여버리면은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까지 낮추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일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몇백 년 동안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못 알아봐요. 도리어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눈이 높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면 안 돼. 메시아는 다윗처럼 왕의 모습, 당당한 모습으로 와야지. 뭔 메시아가 저런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뭔 메시아 이런 이 젊은 사람이 뭘 알아? 이제 겨우 갓 3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메시아가 정작 내 눈앞에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봐요. 아무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무리 해가 뜨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날마다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 안 들어요. 왜요?
안 들리니까, 교만하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유다를 찾아갑니다. 근데 유다는 못 들어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가 낮출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복음이 아니고, 종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똑같은 종교 활동인데 하나님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오늘 오후에 이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자,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생명값을 치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0번, 만번, 물론 안 태어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1000번, 만번 태어난다 한들, 죽도록 충성한다 한들, 하나님의 생명의 그 피값에 수백억 분의 1도 우리는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반응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하려는 목요일날 저녁에도 이제 예비리더 양육하면서 그랬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거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없어지는 훈련. 내가 다시 생겼다가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내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종교화가 되면은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고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처럼 닮아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고 25장의 예화를 들면서 25장 31절부터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뭐냐면 이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참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양이 있고 왼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소는 이방인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이죠. 교인. 둘 다 교인이에요. 둘 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는 종교 활동이고 하나는 본질이고 신앙생활이고, 이 한 부류는 똑같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염소고, 이 한 부류는 양이고. 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이 25장의 핵심입니다. 이게 종말의 핵심이잖아요. 먼저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이 복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여 오너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참 나그네 되었을 때 위로해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 주었고, 갇혔을 때 보살피게 해 주었고, 배고플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도 도와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이 양들이 뭐라 합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겁니까? 내게 한 거야. 찾아.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겸손한 자, 낮은 자, 눈을 낮추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염소의 이 부류들에게는, 이쪽에는 여러분들 왼쪽이 염소의 부류들에게는 다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니들 모른 채 했잖아.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그 염소의 부류들은 뭐냐 하면은 이 눈이 높은 데 있어. 눈이 높은 데. 그러니까 이 작은 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눈을 높여 놓는 거예요. 높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오시는데 혹시 주님을 찾아오시는데 그 못 만났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감격이 없고 반드시로 세워주는 그 위로가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 이 종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농반진으로 밖에 나가면은 이제 전도도 할 겸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꼭 심술궂게 저한테 뭐라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야 잘 싸우고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도 잘하고 막 이게 막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그럽니다. 그런가요? 저도 교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해요. 그분이 알아들어요. 많은 교인이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약한 사람이 왔는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눈이 높은 사람은 새 가족 1년이 뭐라? 3년, 5년 다녀봐요.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목을 탁 쳐들고. 네가 내게 인사해야지. 내가 교회 주인인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종교 활동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절대 새 가족한테 인사 안 합니다. 이렇게 목 들고. 근데 너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마음이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막 이렇게 있다 보면요, 배극대 부자가 왔다, 사업가가 왔다, 난리 납니다. 막 소문나고 따로 전화하고. 크고 작고의 차이지만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는 자꾸 종교로 변질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 보상 심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요만큼도 못 갚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죽도록 충성하고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내가 기득권이지 누가 기득권이야? 내가 왜 먼저 인사해? 니들이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왜 고개를 숙여? 니들이 고개를 숙여야지. 여러분,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염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본질, 끊임없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서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가? 종교로 살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예언하고 마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우리 로봇처럼 쫙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믿음이 있지만 더 커졌다가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다가 또 이거 뭐 보면 아이고야 설마 하나님 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이 우상 숭배자들 막 다 죽이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참 큰 일을 하셨어.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 당시에 그걸 볼 때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맞네요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해요.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믿음이 확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막 그만하랍니다. 나 좀 죽이소. 나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고 나 이제 그만합니다.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고 낭망한 낭망.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고는 힘을 내 40일 동안 주야로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막 큰 태풍 바람도 불지요. 막 큰 불도 일어나죠. 막 지진도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는가?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그러니까 바위를 부순 후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가 안 계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안 계시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그럼 어디 계시는가? 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소란스러운 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마음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눈이 높아버리면은 이게 오래되어 고착화되어 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버려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굳으니까 이게 연약한 사람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다.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겸손할 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렸을 때 그때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하고 내 문제가 풀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짧은 인생, 사람 인생이 참 짧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셔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